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시편 12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57편에도 1절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눈을 떠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그래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거, 이거 다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 먹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은혜를 물에 새기지 말고, 은혜를 돌에 새겨서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오늘 에레미야 16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조상집에도 가지 마라. 그리고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참 이 행동으로서 그 시대를 대변하게 하는데, 그래서 에레미야는 결혼하지를 못했습니다. 결혼 안 했으니 당연히 아이도 낳지 못하겠죠. 왜냐? 그 시대에 너무 죄악상이 많아서 불행해지는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이 파탄한 가정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결혼하지 마라. 그 시대 가정의 불행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나는 2절에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5절에 있습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지도 마라. 위로함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아무리 울어봐야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앙이 크다는 겁니다. 보통 슬퍼야지 좀 위로하면 위로가 되겠죠. 전혀 위로가 필요가 없는 시대. 왜? 너무 슬프니까. 또 여기 8절에 보면은 넌 잔치집에 들어가지 마라. 잔치집에 가면 기뻐야 되잖아요. 기뻐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라,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너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왜 이런 참상이 가정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있게 되느냐? 사람들이 의아해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백성들이 나한테 물어보기를 당신은 왜 이렇게 재앙을 우리에게 선포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11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즉 1계명, 2계명을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1계명, 2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첫 단추 잘못 끼면은
문제가 돼요. 기초가 왔는데 모래에 집을 짓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3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아멘.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섬기지 마라. 근데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만들고 거기에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상들이 그랬다면은 후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후손들은 한수를 더 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가보세요. 갈수록 폐역해지고 갈수록 악하고 음란해져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천재. 교회들이 자꾸 문을 닫아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 2만 개가 닫았다, 벨소리가 다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교회가 안 나와요. 갈수록 더 폐역해지는, 조상들보다도 더 악하게, 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쾌락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먼저 믿음이 1등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걸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널 위하여, 너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안타깝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다면 지금 오죽도 하겠습니까? 부모들이 진짜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에레미야 보고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라 그랬어요. 우린 결혼해서 아이 낳았다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손주들 바라보면 저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어떨 때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학교 가보세요. 동성애 부정하면은 다 왕따요, 왕따. 선생님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보세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어권 목회자들하고 아이들 상담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기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보다 더 악을 행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부족한데, 우리도 연약한데, 우리는 이렇게 새벽이라도 나와서 부르짖고 365일 성전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바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 없잖아요. 여기 젊은이들은 누가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360일 새벽 기도해도 지금 1200만에서 500만 된다, 400만 된다 그런 판에 어떡하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여기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누가 더 바빠요? 우리들이 더 바빴어요? 자녀들이 더 바빠요?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도 너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악을 행하는도다. 보라, 내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따라합시다.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순종하는 거야.
오늘 이 새벽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오늘 13절 요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결국은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적과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다른 나라 신들을 섬기는 우상 문화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재앙을 당하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거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건 끊어지는 것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12장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쓴뿌리를 제거하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는 은혜를 받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그건 은혜를 붙들자는 겁니다.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새 포도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교회도 은혜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건물, 조직, 숫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물거품이에요. 뭘 자랑하겠어요? 우린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또 베푸소서.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치게 합니까?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흥청망청 쓸 때는 동기한 줄 몰라요. 당장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때거리 걱정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고 차업딱지 붙여보세요. 돈 100불이 귀한 거죠. 건강할 때는 몰라요.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죠? 건강 잃어보세요. 건강이 얼마나, 앉고 일어서는 것이, 눕고 자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달을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봐야 은혜가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5절, 16절에서 20절, 2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은혜가 회복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땅에서 그들의 후손들이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가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열방까지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13절까지는 참 은혜가 떨어진 그 황폐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은혜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땅으로 저들을 다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다시 인도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1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그러나 은혜가 떨어졌는데 그러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출애굽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임한다. 그게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저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도하여, 재앙에서 인도하고 환난에서 인도하고 슬픔에서 인도하고 괴로움에서 인도함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떨어진 그 비참한 상황에서 다시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이 준 그들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면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3장에 가보면은 오늘 14절 15절 말씀이 에레미야 23장 7절에도 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사실을 맹세할 것이며, 할렐루야.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나를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내 인생 스스로 개척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양은 스스로 어디가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가 물가가 있는지 몰라요. 목자가 반드시 인도해 줘야 돼요. 목자 일은 양처럼 그렇게 방황하면 살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다시 인도해 주세요. 다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들이 진짜 은혜 받게 되면 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은, 여기 15절은 교회 시대,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영적 후손으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 인도하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느냐? 그것은 열방의 구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가나안 칠족속을 물리치고 그 우상을 물리치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은혜를 베풀게 되면은 두 번째, 여기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열방도 우상을 버리고 죽게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16절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엄중하게 문책하시지만, 그러나 여기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따라합시다. 민족들이. 그러니까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할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시편 59편 16절에도 주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피난처시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할렐루야. 이 민족들이 땅끝으로부터 주님 앞에 그저 나오겠어요? 은혜 받은 자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스라엘 구원한 목적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열방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헛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확실하게 사명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요 1년에 한 번은 꼭 선교지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선교지 갔다 오면 달라져요. 공부할 이유와 목적을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직장 다니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민족들로 나아가야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한 거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깨닫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자녀들이, 이방 자손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우상 섬겼네, 다른 신을 섬겼네, 하나님 알지 못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고, 따라합시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고. 세상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보기 좋은 것 같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 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면서 열방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온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대로 신앙을 해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열방도 주께 돌아온다. 우상을 버리고. 그 세 번째 우리 여지가 21절입니다. 그러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도 보라, 날이 이르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많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아멘. 우리가 정말 다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 메시아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14절도 15절 그리고 19절 20절 21절은 메시아 시대, 교회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결혼도 하지 마라, 첫상집도 가지 마라, 잔치집도 가지 마라, 그런 상황에 은혜가 다 떨어진 칠흑 같은 구약과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을 지나면서 빛이 임한 겁니다.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은혜너라 예수님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고 열방을 돌아오게 하고.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보라,
여기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는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알려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박국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인정한 것으로 가득하리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한 가지를 입고 죽게 돌아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다고 찬양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은혜 받아야,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은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또 은혜를 하려 주시옵소서.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